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연말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이란 것은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가셨을 때에 거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역시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살아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하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시고 그를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순환 예고라고 말합니다. 그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에게 여러 번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았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그 시골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완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돌과 같이 딱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줄 때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도마는 또 어떻습니까? 그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말이냐?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상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역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저 땅에 묻혀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어떻게 세상의 죄악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다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걸 확신하며 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믿겠다 말했던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오늘 도마는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도마를 보고서 도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도마도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도마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보고서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손에 전혀 잡힐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서 믿겠다, 나는 확인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있고 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믿음은 더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참아내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때로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에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그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도 아니고 확신하는 것만도 아니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삶이 요구되겠습니까? 어떤 순종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고요,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두 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죽음 앞에서도 그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라보의 순교자를 뜻하는 말은 마르티스인데 그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믿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손주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뭐 가족들도 단톡방이 있으니까 단톡방에다 올리면은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전화로 할 때니까 그 아내가 되는 그 할머니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친척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손주가 태어났다고 알려줬답니다.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이미 그 친척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게 된다 봤더니 원래 그 남편 되는 분이 말도 없고요. 그 친척에게는 전화 한 통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미 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다 돌려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말도 없고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전화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알아서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저 십자가 부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너희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정말 믿는다면 너희는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난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는다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제자들이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되고요. 또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연약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모이고요. 열심히 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함께 일해 주셨고요. 거기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